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저는 우리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한 가지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이죠, 성경을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딱 덮고 나서 하는 이게 느끼는 것 중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성경은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한쪽에서 또 죽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얼마 지나고 나서 살았어. 건강으로 질병으로 말해 죽겠다는 사람이 그 뭔가 중간에 뭔가가 있었는데 이게 깨끗이 건강을 말해 이 질병에서 놓여나서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두려워서 떠난 사람이 그 중간에 뭔가가 있는데 말이죠, 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뭔가 부활의 신병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 속에 겪어가지고 맞아 다 죽게 있던 사람이 그 뭔가가 중간에 말해 성경을 한번 쓱 스쳐가고 나서 보니까 말이죠, 이 사람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신기 있고 말이죠 소망력에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수명이 70년 반절 굉장히 긴 것 같죠? 성경은요 한두 줄로 그 사람 인생 끝내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게 해서 갔다 죄악 속에 죽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서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생을 얻고 죽었다. 한두 마디로 끝내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대표적으로 말이죠 한두 사람은 모델로 성경에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사람들이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이게 다 죽은 거예요. 예? 어린 17세 소년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말이죠 자기 고향 전적을 따라서 말이죠 천의 고아로서 말이죠 애굽 애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말이죠 17세 소년인데 14년 흐르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걸 보시죠. 얼마나 역동적이에요.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이죠 역동적인 사람의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역동적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고 다 죽겠다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말이죠 이렇게 사람이 살아나고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동적인 삶을 기록해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성경만 역동적입니까? 내 인생도 역동적이에요. 내 인생을 쓰려면은 노트가 몇 건인데요. 여러분 가끔가다 텔레비에 나오는 시골 노인네들 말이죠 그런 얘기 합니다. 아이고 말도 마셔. 내 인생 노트를 쓸 것 같으면 몇 권을 써도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슬픔과 자자 절망을 겪어보자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이 역동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을 그렇게 말이죠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하지만 남는 게 뭡니까? 그 역동적인 결국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살았다고 하나 결국은 가야 할 곳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살았다는 아무리 역동적으로 힘있게 살았다는 뭔 소리가 있어. 이 사람 오래 못 삽니다. 이 사람 죽었습니다. 의사가 사망선고 내려오면 끝이에요. 사람이 죽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똑같은 말 역동적인 삶이지만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풍성히 얻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똑같이 역동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역동적인 삶의 결과를 죽이지만, 예수를 만나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요 똑같이 역동적인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영생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극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이 삶의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과 다 죽어가는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함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놀라운 상황이 바뀌어지는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액션이 있고 역동적인 삶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읽는 것이지 괜히 말이야 문학적인 작품으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고로 말이죠 굉장히 역동적인 책입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한 죽음 속에서도 너는 살 수 있어 라고 외치는 책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어 라고 말하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1장, 자 모세를 이어서 말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동쪽에 딱 섰던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시니까 아우 이 사람이 이렇게 모세를 대신해서 이렇게 넘어갔구나, 가나안 정복 정책을 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죠. 우리가 말이죠 타임머신을 타고 여호수아 시대에 돌아가서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살떨리는 일이야요. 그 수백만의 사람을 인도하는 것도 지금 버거운 일인데 이제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전쟁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할 판이에요. 그래도 말이죠 모세 정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같았던 모세 지도자가 떠나버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을 거라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말이야 그 위에서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잠이 제대로 오겠냐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이 죽음에 대한 이 전쟁에 대한 이 공포 속에서 말이야 굉장히 극도로 두려워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 있었는데 말이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말이죠 몇 소절 지나고 나니까 놀랍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요 말 한마디예요.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어려울 때 내게로 와라, 다 이유가 있어요. 오면 그 사람 도의 형편이 되기 때문에 오라는 거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공수표 날리는 게 없어요.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렵고 또는 이 여호수아에게 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말이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은요 그냥 공수표 날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늘에 내리는 비도 말이죠 다 곡식을 익게 하고 결과를 내는데 내가 내린 말씀에 대해서 열매가 없겠냐,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여호수아는 살아났고 실제적으로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가나안 전쟁할 때 거의 연전연승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나안 동편이라 두렵고 떨던 여호수아지만 말이죠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여호수아가 살아나서 정복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이 전하고 후가 얼마나 달라요. 하나님 만나기 전이 말이야 두렵고 떨렸던 이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고 나니까 말이야 갑자기 이 사람이 살아나서 말이죠 역사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요 옛날에 형제자매 많았어요. 형제자매 많아서 맨날 막내로 태어난 사람은 형들에게 말이죠 맨날 욕이나 먹고 신부름 시키고 그랬어요. 예? 부모님 없을 때 더더군다나 그래.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요 부모님 사람은 누구다? 막내야 막내. 만약에 부모님이 출장 중에 왔다 그러면 막내가 기가 살아가지고 아빠 제일 큰 형이 말이야 나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 그래 야 이놈의 XX 동생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에, 막내는 부모님이 딱 있을 때 든든했어요. 에?
부모님이 지금 맨날 출차니까 이제 형들한테 좀 그렇긴 하지만 부모님이 왔다 그러면 말이야 막내는 기가 살아가지고 막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막내 사랑은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다 기가 죽고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요 어떤 절망적인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오늘날 유대 지역에서 말이죠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판이었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배 타고 가지요. 배 타고 한참 가다 보니까 웬걸 거기에 유라 굴러라고 하는 태풍을 만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말이야 그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이게 말이야 일주일이 지나고 여러 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이 사도 바울을 태우고 한 그 이 배의 뭐 선주라든가 여러분요 풍랑이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넘어가고 이게 되니까 뭐 풀어 선주고 뭐고 오래 뱉다 다 소용이 없어. 다 소용이 없어. 근데 다 죽어가는 판이에요. 여러분도요 비행기라든가 이 배 타고 갔을 때 이 태풍을 만나거나 이제 비행기 타고 왔을 때 뭐 바람이 말려고 흔들리는 경우가 우선 시크합니다. 그 두려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이 사도행전 27장에 이 풍랑을 만난 사도 바울요 다 일행들이 말이야 사세계에서 지금 두려움 속에서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 기도하자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 죽어가는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 있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결과가 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모든 자를 다 살려주겠다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단 위장 저도 한번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여주순복음교회를 창시하셔서 개척한 담임하셨던 우리 조영재 원로 목사님 그 설교지에 그런 얘기 합니다. 하도 그저 해외 나가서 이제 선교를 많이 다녔으니까 어느 날요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해외 선교를 가고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태풍을 만난 거예요. 비행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 그러니까 말이야 거기 있는 뭐 승객이고 뭐고 말이야 다 혼비백산해서 난리가 났대요. 그런데 기장이 마이크로 말이죠 멘트를 날린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 세계에서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을 타십니다. 아 정말 그랬대요. 여러분요 다 죽게 된 상태에서는요 사람보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뭐 교회를 안 다녀도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때더라.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때더라. 이 비행기에 탔대더라.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좀 많이 잠잠해졌다는 그런 얘기를 조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여기 보십시오. 예? 다 사도 바울 선생이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다 지금 말이죠 배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들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할 사람이 천하 인간에 누가 다 있어요. 그 자리에 철학 뭐 사상가 존경 다 있어봐야 죽는 거는 다 운명인데 어찌하겠냐 이 소리만 하고 있겠지. 여러분야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기독교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데서는 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파워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 자를 다 내가 붙여주셨다는 거야.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300명 되는 사람이 다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시 하나님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기도 하고 말이죠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역동적인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요한일서에 보니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이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과 사이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려움이 없다면 무슨 얘기를 못하겠냐 이게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가치 있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연애할 때 말이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뭐가 있어요?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예? 서로 도와가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랑의 특징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길 때 숨김없이 맡길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공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는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요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한 죽음 속에서도 너는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구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워낙 출중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울왕에게 시기 질투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이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요 정처없이 유랑생활을 합니다. 오늘은 저쪽 내일은 뭐 블레스까지 정책인 망명을 하면서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도망 다닐 때마다 사도 이 사울왕이 말이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저 속에 있고 나중에는 전쟁 속에서도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이 살아있으나 사실은 다윗은 죽은 목숨과도 같은 그런 완전한 죽음 속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 시편 23편 4절 5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닿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 5절 9절 사망이 따라서요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원수의 목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죽음이지만은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기름을 머리에 부어줄 정도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11장 보십시오. 죽은 지 4일에 지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 가족들은 마리아 마르다 그 자매들도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갈릴리시는 꼭 그 집에 들려가고 보통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해 보니까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는 게 뭐냐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 말이죠 급히 가지를 않아. 죽을 병에 걸렸으면 빨리 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본인 할 거 다 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일이나 지나고 나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때하고 우리의 때하고 달라요. 우리는 내일 당장 이 문제 해결해줘야 돼. 모레 당장 해줘. 안 해주면 다 죽습니다. 그건 우리 문제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비록 말이죠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인간적으로 다 끝난 인생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끝난 인생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4일이나 지난 나사로의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죽음 앞에서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뜬구름 같은 얘기 아니에요. 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고 다 이제 게임 끝났는데 거기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여러분요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까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네. 그 말씀을 공수표로 날리는 법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고 능력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라고 딱 말씀하시고 나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다 깨끗 절망 좌절 죽음이야. 그런 속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직접 죽은 지 4일째 지난 나사로 앞에 나와서 말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 한마디 말이죠, 나사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철학적으로 사상 둥그런 잡듯이 알지 못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이 굉장히 실제적이게 부활이와 생명,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완전히 모를 거예요. 그런데 죽은 지 4일이 전 나사로 살리는 거 보고, 야, 부활이 뭔지 생명이 뭔지 어렴풋이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죽고 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져본 진정한 부활과 진정한 생명을 거기서 우리가 정말 느낄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 생명도 지금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 보십시오. 점차 육신의 장막을 떨어지고 나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부활로 말미암아 정말 영생을 얻고 부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좀 더 나아가서 결국 마지막 날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훈련이다 변하라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죽은 지 4일에 되는 나사로를 살리면서 좌절 절망이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 있고 부활 있고, 진짜 여기 죽은 지 4일에 지난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주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전서 여기 15장 51절 이하에도 말이죠,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망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께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삼층전까지 다 보고 왔는데, 그 삼층전 천국을 보고 왔는데 그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라는 거예요. 그러요, 천국을 삼층전을 다 보고 나서 14년 지나고 나서 간증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왜? 바로 천국을 보면 말이죠, 그 다음날부터 간증하러 다닌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필요할 땐 간증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삼층전까지 다 보고 나서도 교만할 것 같아서 참고 14년이 지나고서 간증을 하는 거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인내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좀 다르긴 달라요. 우리 같은 사람은 당장 온 동네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말이죠, 하나님 영광을 지켜놓고 자기 영광 바쁠 텐데, 사도 바울 선생은 14년이 지나고 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14년 전에 내가 칠지 하늘에 올라갔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고 던진다, 영원한 집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주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건 어쨌든 간에 이러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완전히 포괄 죽임 속에서도 너는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말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또 역동적인 것이 뭐냐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옵니다. 뭔 일이 있어서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자,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변화산에서 딱 내려오니까 말이야, 미치 말이야, 시끌벅적해.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말이죠, 좀 이렇게 이 아들을 좀 치료하려고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고 안 계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겠죠. 그때는 말이죠, 그때 당시는 제자들이 아직은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상 고치질 못하는 거, 쫓아내지 못하는 거, 이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보니까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5절 이하의 말씀이 뭐냐면요,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와서 뭐 좀 할 수 있거든요. 내 아이를 좀 이렇게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귀신에게 명하여 나가라고 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그야말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성경은요, 능력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이 얘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철학자들이 뜬구름 잡듯이 이 세상 볼 게 없으니까 그래도 소망 가지고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충성스럽게 착하게 살아라, 맨날 얘기봐도 그 뜬소문이에요. 믿음 안에서 보면은요, 이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근거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두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희망의 소망의 근거 못 둡니다. 누구에게 둡니까? 뭐 사람에게 둡니까? 자기 지식, 돈,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세상 따르면 아무것도 없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이 희망에 참된 근거는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2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먼저 망하고 100여 년이가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남유다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건 민족적인 절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다 뺏겼어요. 얘기 들어본 저 전라도 이런 데서 그렇게 좋은 쌀들 다 일본으로 뺏겨. 남는 게 없어. 다 거덜났어요. 우리 민족으로 해서 일본 사람이면 뭐야, 다 개뿔 다 뺏어갔어. 남는 게 없어. 그리고 6.25 엎친 데 덮친 경우 6.25 남는 게 3년 넘어서 말이야. 이 6.25 때문에 말이죠, 그나마 나머지 모두 다 날아가죠.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는 게.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 나라 50년이 좀 넘으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고 군사력으로는 한 6위 정도 될 거야 라고 누가 예언을 한다고 합시다. 발진을 뻥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게 현실로 지금 여와 있는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요. 이제 뭐 프랑스도 제꼈다는 얘기도 있고 이태리도 제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 대단해요. 군사력도 그렇고 무기 수출해 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요, 누가 그런 얘기 그 전에 했으면 그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요, 현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거를 누가 예언할 수 있고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불교 한번 믿어봤어. 유교도 들어왔어. 조선시대 때 1800년 말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나라가 말이죠, 사람이 생각하는데 절망이야. 누가 오늘날 이렇게 살게 되지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그렇지 않겠어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말이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저도 유럽에서 10년 살다 왔는데 유럽에는 새벽 기도를 하는 개념이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새벽에 그 부모님이 가서 기도, 새벽 기도도 부족해.
철학기도도 보통 우리가 10시나 뭐 9시나 보통 시작해서 11시에 보통 끝나는데 어떤 교회는 밤새도록 해. 밤새도록. 그런 나라가 어딨냐 이게. 그런 나라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말이죠. 그 절망 속에서 이렇게 잘 살리는 누가 생각. 여러분요, 우리나라 한때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지내놓고 보고 하나님이 이 나라가 얼마나 역동적인 나라입니까? 뭘 해도 열심히야. 기도도 열심히, 세바울원도 열심히, 뭘 해도 열심히. 얼마나 역동적인 나라네 이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신다. 왜?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무에서 유를 부르신 분이고 절망에서 소망을 주고 죽음에서 부활 영생을 주신 역동적인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 아버지 그 아들이지 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국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여러분 세상도 역동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복같다고 살고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죽음이에요. 세상은요. 원래 마귀가 속해 있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이 역동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끝이 살려준 거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계절이 어디부터 시작해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끝이야. 죽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겨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울 죽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겨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활에 볼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름은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가을은 말이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의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앞에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응? 성령의 열매 맺잖아. 그렇게 가을의 열매를 맺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그리고 끝이 생명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정말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거입니다. 그 근거를 오늘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지금 남유다가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망해가는 이 시기예요. 이 시기가 에레미야는 그걸 예언하고 나라 망할 것이다.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 그거를 예언한 선지자가 에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망할 것을 가서 돌아다니고 하는 게 에레미야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슬픔 속에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다. 또 70년이 차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말씀하는 걸 보십시오. 여기가 11절에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지금 현금이 없어도 은행에 돈이 있으면 두려워할 거 없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요 하나님 안 믿어서 잠시 벌을 주기 위해서 바벨론 70년에 포로 잡혀가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딱 보관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두고도요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과 그런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낮추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해서 마침내 큰 복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유다가 잡혀가는 속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 뜻은 너에게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위기의 순간에도 평안과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평안과 희망은 외부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절망 속에서도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얻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했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12절 13절에 보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야. 이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닌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뭘 세웠냐면은 회당을 지었어요. 오늘날의 교회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쉽게 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회당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회당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말씀 공부하고 우리가 왜 여기에 포로 잡혀갔냐?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을 바짝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기간의 70년 동에 갔습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죠. 회개 기도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드디어 여기 14절에 보지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 뒤이어서 나와요. 성경이 되게 재밌어요. 자, 이렇게 70년 후에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그 이루어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6장 22절 이하.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벨론이요 페르시아 바사 나라한테 망합니다. 이게 바사 시대 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포고를 내리는 거예요. 야, 유대민족,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너 가나안 때 가서 성전 건축하고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근 70년이에요. 보십시오.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요, 은혜가 돈을 줘도요 이자를 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겨우 하나 우리가 던지면 하나 주는 생명 아니에요. 풍성하게 구워주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역동적인 책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속에서도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2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